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고, 또 자신들의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렸고,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구약 성경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제사 드리는 제사법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어떤 모습으로 드려라, 어떤 마음으로 드려라, 예물은 이런 걸 드려라, 이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 음악회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사서 음악회에 가면 가수가 노래를 잘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노래를 잘해야 되겠지만 내가 즐거워야 되죠. 내가 흥이 나야 되고, 가서 감격, 우리 영웅이 오빠, 다들 마음들이 좀 옮겨 주셨나 봐요. 별로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 버스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 연예인들, 가수들, 옛날에 트로트 나왔던 분들 이렇게 얼굴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도배를 한 그런 버스들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중요한 건 나예요. 그래서 그 돈을 주고 티켓을 주고 까지 가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팬들이 가요. 그래서 이미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은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어. 아무 노래나 불러도 나는 그냥 깍 할 소리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 일반 음악회 이런 데 가거나 아니면 강연을 가거나 이런 데 가면 중요한 건 항상 나예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많이 배워야 되고, 다 나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수가 노래를 잘해도 내가 별로 흥이 안 나고 내가 별로 재미가 없었으면 돈 버렸다. 근데 설령 좀 실수도 하고 가수가 뭘 잘못해도 내가 거기 가갖고 막 흥이 나고 막 너무 재밌었어. 돈이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면 된 거예요. 또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은혜스러웠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저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오늘 교회 가서 너무 즐거웠어. 오늘 점심 너무 맛있었어. 별말을 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꽝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되게 자유로워요. 내가 설교를 잘해야 돼. 이런 것부터 저는 자유로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두렵고 떨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목사가 막 흥이 막 나고, 오늘 말씀, 오늘 막 일주일 동안 묵상했는데 내가 막 은혜 많이 받고 막 너무 좋았어. 오늘 그냥 끝났어. 설교도 내가 막 했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두렵고 떨려요.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내가 드린 예배를 받았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예배자예요. 목사라는 직분이 있을 뿐이 저도 인해교회 성도란 말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도 받으시고 전체적으로도 받으시거든요. 어쩌면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해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그분이 혹 못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찬양하는 이 찬양과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설교도 예배예요. 설교 시간은 목사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은 목사가 이 시간만큼 내 시간입니다가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결국 설교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찬양하실 거잖아요. 성가대 찬양과 목사의 설교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차원에서.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제 설교는 하나님이 받으실 필요 없고요. 제가 성도들에게 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거든요. 역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가대나 찬양단, 또 주일 낮 예배 때 기도하시는 분들, 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늘 거기에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잘해야지? 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멋있게 해야지? 아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목사가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 오늘 멋있게 하고 남들이 안 했던 설교하고 남들이 못 깨닫던 설교해야지, 그럴 필요 없다고요. 설교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에 모든 게 달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사막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여전히 내 죄의 찌꺼기들이 내 안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 후에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자체가 고결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 자체가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본인만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드렸다? 그러면 나만 아는 믿음의 비밀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삶 속에서도 기도도 하시고 찬양도 하시고 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예배 드릴 때도 항상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락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구약시대 때는요,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제물은 안 된다. 제사장들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되게 복잡해요. 근데 지금 이 은혜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김성희 자매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중보 기도가 뭔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의미는 도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로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의미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는 될 수가 없어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우리는 도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나는 목사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요, 은혜에 대해서 늘 언제나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심령에 담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뭔지 아세요? 내 죄가 밝혀져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할은 내 죄를 보게 해요. 나는 은혜가 있어요. 이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아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올라갈 수 없다고요. 신용이를 저쪽에 앉혀두고 난 여기 앉아서 쟤는 저렇게 죄가 많아. 그래서 죄를 밑으로 쭉 내리면서 나는 이렇게 올라가지죠. 은혜가 있으면 그래질 수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나 스스로를 자꾸 멋있게 만들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가 올라가기 위해선 남을 저쪽에 툭 던져요. 마치 시소처럼 그 사람의 죄의 무게, 그 사람의 잘못의 무게, 그 사람의 엉터리의 무게를 던져놓고 그 사람의 무게로 나를 올려서 내가 올라간다고요. 이것은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교회도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과 사람과 비교하라는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언제나 예수 앞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 목사라니까 괜찮아 보여. 신영아, 네 꼬라지를 봐. 은혜 앞에 서면 너무 잘 보여. 뭐 어디서 큰 소리를 쳐요? 어디서 잘난 척을 해? 못해요. 은혜 앞에 서면. 은혜 있어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내 죄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감격이 커져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은혜 안에서 죄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거구나 알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내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배는 내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기뻐요. 왜냐하면 나는 예배 드리러 그냥 몸만 막 온 것 같은데 와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 내 죄를 깨끗게 하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면서 아버지,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군요. 이 자리에 앉는 것은 누구나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앉아있는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보혈을 지나서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되면 마음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요. 꼭 내가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게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은 흙수저, 금수저로 자기 자신을 나는 특별해, 안 특별해 이거로 깨닫잖아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연락되는 예배는 은혜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절실히 느끼고 체험하고, 세 번째로는요, 타인을 향한 용서와 사랑이 함께 있는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있거든 멈추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왠 줄 아세요? 예배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11시에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끝이에요. 아무리 다 같이 모여도 그분이 받지 않으시면 끝이라고요. 그래서 장소 중요하지 않아, 시간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당장 아니어도 돼. 내가 받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가 받는 예배는 풀어진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지면 사자 같은 저와 양 같은 서율이가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사자는 사자라서 어흥거리고 양은 양이라서 늘 피해 다니고 뱀은 저기 가서 쇽쇽쇽거리고 하나가 되질 않아요. 동물원은 동물원인데 따로따로 우리를 다 만들어줘야 돼.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해교회의 주인 되어지면 우리는 다 달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사자인데 양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는 양인데 조금 더 강한 곰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주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사자면 어떻고 네가 양이면 어떻고, 최수기 권사님이 아주 싫어하는 뱀이 있으면 어떻고, 관계없어요. 뱀만 보면 아주 그냥 몸서리가 쳐지시죠. 저는 동물의 극장에서 뱀만 나오면 멈추지, 이거 채널을 못 돌려요. 너무 재밌어서. 악어, 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뱀이면 어떠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사자면 어때? 내가 힘이 없는 양이면 어때?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인해교회 예배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는 은혜 안에 들어가면 내 죄가 보인다. 절대 뻔뻔해질 수 없어요. 누구를 얘기하고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적인 어떤 심리학이라든가 어떤 그런 윤리적인 것 때문에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직업과 성별과 지금 현재 내 소유와 관계없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줄 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하고 귀하고 하나라는 것, 이것이 깨달아져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 그런 열정으로 예배드리셔서 오늘 본문 말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연락되도록 드릴지니라. 우리 예배가 늘 하나님께 연락되는 복된 예배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